세상에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창치자나 아니면 스스로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가면 시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독교는 그 무덤이 있지 않고 있어도 빈 무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가서 보는 곳이 많은 학자들이나 성경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도 이 땅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위치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육의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이 땅에 남겨놓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많은 성지들은 가톨릭에서 이 중동 지역을 성지화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헛돈 쓴 거네요,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라고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어 죽은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5가지의 슬픈 결과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앞선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지난 부활절날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건너뛰고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오늘은 봅니다. 먼저 15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텅 빈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헛것이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서 이 지루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가짜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했던 그 증언들도 다 거짓말입니다.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레저를 즐기러 가거나 취미생활 혹은 가족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짜라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가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낸 돈들을 다시 달라고 해서 받아내야 되겠지요. 여러분 11조도 교회에 내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11조 반환 청구 소송을 교회에 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3시간 30분 정도 잠을 자고 이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설교를 그만두고 제 아내가 좋아하는 캠핑이나 가게 짐이나 꾸리고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14절에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기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 새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그 약속이 가짜가 되고 그 약속이 거짓말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며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의 딸이 아빠 옆에 와서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조금만 더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라고 기도하자 그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기도하지 마라. 아니야, 기도하지 마라. 지금 하늘이 가까이 오고 있고
땅이 나에게서 물러가고 있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기 전에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신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이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18절에 얘기합니다. 18절을 또 함께 봅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만 영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망한 겁니다. 바울은 멸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망한 겁니다. 즉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속적인 멸망 가운데서 끝까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자녀들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슬픔이 커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더 크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 그 집이 아들만 넷이었고 제 친구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오랫동안 그 네 아들을 키우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 아들 4명이요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왜 저러나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셔서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어머니의 관을 하관시킨 다음에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마 찬양 대신에
망하였도다, 망했어, 곡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다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러셀이란 사람은 당신은 단지 우연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세포의 우연한 배열이고 환경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한 고등동물의 중간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단세포에서 아메바로,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사람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어떤 진화적인 동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간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목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중간체입니다. 과거에는 물고기였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진화된 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좀 고등한 짐승일 뿐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르렁거려야 하고요. 남보다 더 많은 좋은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물어뜯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이나 혹은 종교적인 삶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냥 이 땅에, 이 생에 만병통치약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당했고 고난당했고 자기의 아내와 남편을 혹은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유리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측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민중에게 아편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그래도 믿는다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과 같이 현실을 도피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것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몇 번째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의 피로
사하시고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2주마다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갑니다. 4주마다 갈 때도 있지만 2주마다 흔히 갑니다. 코스트코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코스트코에 기분 나쁜 게 있어서 그 명칭을 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양평동에서 코스트코 회원을 들었을 때에 영수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구나.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샀는 이상에는 내 것인데 왜 그것을 검사하느냐고. 저는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들이 오고 옥신각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아무런 이유 없이는 신분증을 보자고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제가 거기에 요주 인물이 되어서 저는 영수증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갔더니 회원 계약서에 영수증 검사를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아서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영수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값을 다 치렀다라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들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우리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청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생활이나 종교생활의 일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태도와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일도 기꺼이 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좁고 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곳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값비싼 진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꺼이 손해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있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입 가만히 다물고 조용하게 따라 나가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에 억울하겠지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덕을 세우기에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감수한 위험과 그가 겪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것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그의 고난에 대하여 그가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본문의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받아도 때로는 아픔을 겪어도 또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이 손해보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바울은 어리석은 자나 망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존경하고 그를 동경하며 그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과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